원했다고만 나오지, 원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가서 이제 제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지었더라 그랬다잖아요. 그를 위하여. 그러면 그가 누구냐면은 이 하나님인지 다윗인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그죠? 성막을 가져오면서 베세메스 가는 가는 그 소관 그 누굽니까? 우사하고 만지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명령을 통해서 짓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그 규격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 성전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지었더라 해놓고서는 바로 뒤에 가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그하시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에 보면은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물을 만들 때는 또 건축할 때는 그리고 제단을 지을 때는 그 정을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했어요. 돌을 깨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그 페니케에서 다 가져왔잖아요. 재료들이 히람 왕을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시돈과 두로 왕이 그 히람이잖아요. 페니케에서 모든 재료들을 다 가져와서 다 쪼개고 자를 대서 만든 거거든. 이미 재료부터 이미 이방인들의 손에 다 대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율법하고 이거 어긋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어 거룩한 것은 그냥 자연석 그대로 손대지 말고 그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상이 있죠. 신상이 떠인 돌이 그 우상 신전을 갖다 박살냈잖아요. 이 떠있다는 것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을 대지 않는 돌. 그런 의미예요. 그 돌이 신상을 박살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돌이잖아요. 반석. 그래서 이 돌이 사람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막 자랑하길래 예수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돌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돌 위에서 다 산산조각 나리라.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이 돌 위에서 사람의 손을 지은 전은 다 박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지은 전을 갖다가 구약때 하나의 예표죠. 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박살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주님이 바로 성전이 된다. 이제 너희가 성전이 되고. 그래 결국 하나의 그 구약된 한 예표잖아요. 주님이 성전이라는 거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성전. 그러니까 보세요. 성막은 하나의 우리 성전의 신약의 성전의 하나의 예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성전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막이란 말이죠. 그거는 이동식 텐트라는 거잖아요. 움직인다. 물론 이제 이게 유목민이니까 그들이 이제 또 다른 지역 가려면 다시 또 이거 철거를 해가지고 옮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동식 텐트지만 그런데 그 이동식 텐트 움직이는 텐트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그 성막에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살아있는 성전. 이제는 살아있는 그 성전이 그 살아있는 성전이 이제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1성전, 제2성전은 전부 무너뜨려져 버리죠. 그죠? 1성전, 2성전. 그럼 오늘 또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 세대주의자들하고 제3성전을 갖다 지으려고 또 애를 쓰죠.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보면은 너희가 아름다운 미석으로 성전을 꾸미지 마라 그럽니다. 이미 사람의 손이 되면 인공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인공적. 이미 이 죄인들의 손을 대면은 이거는 더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은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임재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신 하나님, 그냥 고정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도 항상 우리 생각 속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지식 속에 가다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전부 우리 생각에 가다 놓고 우리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다 놓고 있다 이거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다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나를 또 도와주실 것이다. 참말. 자, 우리 생각에 가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아지도록 우리는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고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성전은 살아있는 거죠.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저는 처소, 집, 바로 너희라.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집이에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자연물이죠. 이거 뭡니까? 육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건물이고, 우리가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집들이 모이는, 성전이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배당. 그 여기는 뭐 꼭 우리 어릴 때도 늘 이 교회 가야 주님 만난다 그러고, 하나님 만난다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에 되죠. 온 생이 다 내 것이 내 집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집을 짓는다 하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먹게 하겠느냐, 나한테 뭐 바칠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집이다 이 말이죠. 따로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구라트 문화 있잖아요. 피라미드 문화. 바로 그런 이방인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그곳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만든, 그러니까 세상에 미신 신들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건 신들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요즘은 옛날에는 교회 그 간판이 예배당 이렇게 옛날에 옛날에 그게 낫죠, 그죠? 지금은 뭐 갈수록 이게 변질이 돼서 이 교회를 하면은 이 건물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그냥. 그죠? 우리 표현하고 보면은, 말을 하다 보면은.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것으로 예배당이 그게 정확하게. 그렇죠. 그 구분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구분이 안 돼요, 갈수록. 교회인지 사람인지 이 전체 이 건물 파만 전부 건지 구분이 안 된다. 이 교회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을 비롯한 믿는 자들을 전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 그죠? 에베소 교회 하면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그렇게 봐야지.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성전 개념은 왕의 제도하고 그렇죠. 왕은 그 사람이 세운 거잖아요. 그죠? 왕 제도가 생길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신정 정치는 사라질 뿐이잖아요. 왕정 정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신정 정치,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고 재정일치잖아요. 신정일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은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흘부터 이제 왕 제도가 시작되네요. 그러니까 왕 제도가 시작된부터 그때는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되죠. 왜? 왕이 있으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자기 다시는 영토, 백성들이 있어야 되니까,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뭐면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의 땅이지.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 즉 거꾸로 흐르는 자, 영원한 땅이잖아요. 그건데 이제 세상의 왕은 이 땅이 돼야 되고 영토의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국민들을 갖다가 이 백성들을 하나로 구심줄 모으기 위해서 성전을, 고정된 성전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제도부터는 이게 성전이, 성소가, 이 성막이 이제는 성전이 돼가지고 고정이 돼버립니다. 그죠? 고정을 딱 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된 것은 이미 고정시키 부분으로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그 성전에다 가다 버립니다. 고정시키 부잖아요. 예. 그때부터 우리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전 중심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성전 중심입니다. 실제로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다 가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부터 정말 잘못되가 있잖아요. 그죠? 잘못되가 있고. 이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왕 제도부터는 이게 성막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다윗만 인정해 주죠. 다윗만. 왜? 왜냐면 다윗 후손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에 보면 다윗 세 번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만 택해서 영원히 있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겠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위가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만 딱 뽑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아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이 하나님 성전을 갖다가 지으려고 했지만은, 준비하려고 했지만은, 준비하기를 원했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준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그 원인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한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하도 치러 사람이 피에 많이 묻혔잖아요.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다윗의 위를 아주 영원토록 위가 존재하도록 했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 지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위가 영원토록 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때 자식들로부터 나라가 또 쪽이 다 됐다고. 솔로몬의 말년을 보세요. 솔로몬이 저 역대상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났더라 놉니다. 그러니까 일천궁녀잖아요. 왕비가 700명, 또 후궁이 300명. 자, 그들이 가져오는 모든 신전 우상들을 다 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전을 지어도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뭐 수수방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보면은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거죠. 헛되네.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이뤘다. 그렇죠?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 중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솔로몬이 다 이뤘죠. 지혜까지 하나님 다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을 103,000 시편을 짓고 세계 그 당시 최고의 솔로몬 성전이 최고의 건축이죠. 그러니까 아예 서바 여왕이 그 구경하러 간 거예요. 온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잘 지었는지. 최고의 건축가죠. 또 페니키에서 그 싣고 들어오는 배도 만들고. 그러니까 최고의 또 그 조선업.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기술을 하고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니까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생각이나 이 잠언 그 전도서 읽을 때에 솔로몬이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다 누리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참 허무하다, 헛되다, 인생 무상으로 느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 헛되니. 자기가 다 가지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참 다 헛되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솔로몬이 가진 모든 복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니까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돼요.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삶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헛된 것으로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의 그 말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큰 경계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들은 다 이게 말씀 안에서 이게 보호가 되지. 왜? 말씀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신 그 말씀이 호로고스이신 그 주님이 이 모든 내 가진 소유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부터 벗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 것을 자기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제 다 헛되게 돼버린 거죠. 주인 것인데.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죠. 다 제 것이 아니기,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런 왕들 밑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그 이미 성전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성전은.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왕들은 전부 하나같이 북조 이스라엘이나 남조 이스라엘, 그 유다나 왕들은 전부 똑같습니다. 예, 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벗어난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속죄소, 그렇죠? 속죄소, 법궤, 속죄소. 이 법궤를 듣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도 말이죠. 그 위에 구름 천사가 날개 펴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것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솔로몬 성전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완전히 686년에 686년 있죠. BC에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소를 생각할 때 성전, 하나님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리 가는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무너지면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면 영원한 처소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속 사람이 바로 영원한 처소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은 처소를 예배하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더니 처소를 예배하면은 내가 내게 온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주님 말씀이죠.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은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는 거죠. 너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이거든. 너에게 처소를 예배하고 너희가 처소가 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소를 우리를 처소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처소가 됐죠. 아직 처소가 안 된 주님의 집이 안 돼가 있는 자들이 있다. 그게 우리 지체라는 거죠. 그죠? 그 지체를 찾는 이유가 바로 처소가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하나 되는 거고, 아직 지체가 되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찾는 거다. 머리 지날 것들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말씀.
선명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처소, 우리가 처소, 각자는 처소인데 아직까지 처소가 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거하지, 쉽게 말하면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는 처소들, 앞으로 처소가 될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처소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으로,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진짜 전도는 뭐 쉽게 전도지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도록 가서 가르치고 해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건 전도 아닙니다. 예? 예. 가서 완전 가르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돼서 또 그들 또 나가서 또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놔야 돼. 그 여기서 완전히 우리 여기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가다가 또 어려워지죠. 어떻게 가르치노? 어떻게 복음 전하? 주님께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는 걸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거는 전도를. 그것도 기뻐했지만 말년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중간에 그래서 선조 생각을 넘어졌고 도래하라. 얼마든지 중간에 가다가 탈락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켈빈주의는 견인설이 있어가지고 이 성령이 끝까지 영하에 이르기까지 견인해 간다 하는데요. 천만의 같아요.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뭐 켈빈주의에서 자랐지만 견인설이 안 맞는 거예요. 중간에 탈락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협동설,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나도 역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 같이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칼빈주의, 그게 잘못되면 이제 견인신이 잘못되면 그래 간다는 거예요. 신인 협동설이 빠진다. 같이 하나님도 역사하고 나도 그 밑에서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따라가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겠지 이래 한다고. 예수만 믿으면 믿는다 하면 다 구원받는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일이 없어. 예? 영지주의와 마찬가지지.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은,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공부할 건데, 그 헬라의 유언론적 우주론하고 유대교의 사상이 하나 합쳐진 사상이에요. 혼합 사상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항상 영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이 말이죠. 더럽고 악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영혼을 받은 우리가 사람이 이 더럽고 악한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육이 이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악한 이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육이 악한 짓을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방임주의에 대분 나중에 어떤 짓을 해도 나에겐 죄와 육신이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육신이 죄를 지어도 악한 짓을 해도 나와 상관없다게 돼봅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럼 오늘날 이런 양반들이 원어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말을 입에서 말을 못 담겠고, 예,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예, 아주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의식이 어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도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아비의 그 행위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 사람은 자식들이 아빠 잘못됐어요 해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나는 몰라. 어떤 말씀의 선자는 이 육의 행위, 악한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고 합니다. 그렇게 무슨 짓을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 오늘 현대판 영지주의자들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안다고 자기가 뭐 다 된 줄 생각한다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상은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중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넘어지고 사탄에게 넘어가는 자들이 많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 사탄에게 내어준 자, 또 어떤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사탄에게 내준 자들도 있고 완전히 사탄에게 돌아간 자가 있고 그런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오늘 이 영지주의자들을 이런 걸 경고하고 경계하고 또 경고하는 내용들이 우리 요한일서 오늘부터 요한일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하고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나갈 거다. 어쨌든 그래서 성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리 봐도 다윗까지만 성막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거는 하나의 예표적인 거고 실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전이 된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이 건물이 교회라 성전이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예. 지가 갈 길을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서로 교제 나누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은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 주위의 군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인관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명령을 받아서 이제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명령을 수행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 영적 사마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히려. 자, 살인관으로부터 명령을 줄 날은 하달받았어. 같이 계속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에 만나서 같이 예배드려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았어. 그 명령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다음 또 모이는 곳에서 다음 또 살인관 앞에 나올 때는 싸움의 전리품을 가져와야 돼요. 전리품을 가져와야 돼요. 죽은 영혼들을 살려서 데리고 와야 돼. 그게 전리품이에요. 최고의 전리품.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가장 절품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댔잖아요. 그죠? 11조라지만 그러니까 그때 11조는 전리품이 뭐냐 뺏긴 자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전리품 중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사람이거든.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적군들이 뺏어간 거는 물질뿐만 아니고 사람 전부 다 그 포를 다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동 왕과 그돌라 왕 그 동맹군으로부터 뺏긴 자들을 갖다가 뺏어오잖아요. 그들도 다 그 뭡니까? 전리품이에요. 사람들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슨 전리품이에요? 영혼은 사람 영혼이거든. 영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란 것은 바로 전리품입니다. 최고의 11조는 최고의 그렇죠. 우리 자신이 11조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단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기저기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전리품이라는 사실 주님 앞에 채굴에서 전리품이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도 너희가 가장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러니까 전리품 중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그냥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최고의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살아는 산 제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전리품이면서 또 이런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주님이 가 계시지만, 이제 모든 이제 다 각자 흩어져서 싸워서 이긴 증거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서로 자랑하고 같이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잔치죠, 잔치. 서로 전리품을 나누는,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오잖아요. 안 가져놓고 거룩하게 의식만 지킨다고 사람들이 한다고. 아무도 전리품을 가져오는 사람 없는데.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싸워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은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바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여기 늘 말씀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정말 알차게 그만큼 또 책임이 의무가 무겁습니다. 또 그죠? 그래서 또 우리에게 장로님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이나 또 이런 이 전리품 생활들을 이제 또 주변에 각 성도들한테도 옆에서 있는 분들한테도 좀 이제 슬슬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당천의 군사들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하듯이. 그죠? 어쨌든 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이야기했지만은 또 한 2달 조금 넘어서 이게 말씀 전하러 왔는데 보니까 저번보다 또 이 바라보는 눈동자들이 더 밝아졌어요. 그리고 졸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막 길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여기 있는 분 외에 말씀 공부하지 않는 분들 중에 그게 내가 아주 달라진 걸 내가 봤습니다. 길을 많이 열어주고. 네, 그러니까 이거 많이 발전되고 성장하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무지개에 하나 사인이 알겠느냐? 제가 남아공 갔는데요. 2018년도에 남아공 갔는데 차를 타고 이제 저기 케이프타운이잖아요. 희망봉으로 이제 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나는 뒤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옆에 앉았죠. 거기는 우측에 이제 운전되니까 내가 좌측에 앉았다. 그런데 그것도 비가 많이 왔는데 무지개 섰는데요. 바로 차 옆에 무지개 있는 거라. 그런데 이게 가는데 계속 따라와요, 이게. 한 몇 킬로 갔는데 이 무지개가 막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네 하면서 자기도 이 무지개 차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를. 놀래버렸죠. 참 신기하다. 이제 그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했죠. 무지개가 이게, 어떻게 여기서 바로 이 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목사님 사진을 보여주고 그거 아닌가? 그죠? 뭐 좋게 해석하면 좋지 뭐. 뭐 좋게 해석합시다. 이단 중에 우리는 4단, 5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성전은 이제 그걸로 의문이 없죠, 그죠? 확실하게 우리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처소, 하나님 거하는 쉬는 곳, 처소, 장소, 성전, 집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소나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처소가.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주님이 우리의 처소이기 때문에 주님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속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덧 입는다. 덧 입는다는 것은 에피엔 안에 들어가다. 이 들어가는 단어 디오. 에피엔 디오. 위에서 안으로 당겨지다. 덧 입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처소면서 그분이 원래 계시니까 우리 또한 영원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벗으면은 주님과 영원히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요한 1서를 한번 보죠. 자, 요한 1서는 이 요한 1서는요, 그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말씀에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헬라적 유대인들도 많잖아요. 개종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또 히브리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많이 했죠. 개종을 많이 했는데 개종을 한 자들 중에서 진정으로 개종한 자들도 있고 또는 가짜로 개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들을 감시하도록 보내는 또 자들이 있다는 거죠. 가짜 선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자들도 있고 개종한 척 해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또 해유를 당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또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갖다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개 돼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씻었는데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개는 토해냈는데 토해낸 것을 또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개종했는데 불구하고 또 다시 갑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이 가짜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와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또 모세율법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도 뭐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거기 솔깃해가 또 끌어갑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면 한번 개종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 뭡니까? 그것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히브리서 6장 3, 4절에 육체일은 현저하니 육체일이죠. 그러면 한번 타락하면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 됩니다. 그들을 또 용서하려면 예수님이 한 번 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뭡니까? 단 1회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또 있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영지주의, 유대교 선생들뿐만 아니고 영지주의자들도 막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 가만히 교회에 이 소아시아 교회잖아요. 특히 이 소아시아 교회.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감독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비롯한 이제 초대교회 7교회 전체 다인데 그들에게 가만히 도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또 생겨버린 거라.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래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복수형으로 나타납니다. 단수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실컷 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또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세상으로 저도 유대교로 다시 본래로 돌아가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딴 거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아간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가면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 자들을 형태를 갖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또는 정죄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그 특징이 한 가지만 참고로 한번 들으시면 되겠네요. 문체를 보면은, 헬라 문체를 보면은 직업법이라든지 언유법, 이 수사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그러니까 수사법이라는 것은 그 어법을 갖다가 좀 아름답게 이렇게 또는 강하게 또 세밀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다. 아주 순수하게 그냥 말 있는 그대로 그냥 미화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평수문 형태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아주 간결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뭐 속에 아주 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장이 아주 단순한 구분을 사용해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신학 사상을 갖다가 잘 녹여내놨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복잡한 신학 사상들을 이 단순한 문장을 통해 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 해놨다. 그러니까 성경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보면은 문장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쉬워요. 그러면서 말씀이 엄청 깊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말씀 깊이가 요한복음 제일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1, 2, 3, 4장이 1장 1, 2, 4절이 1장 1절, 2, 3, 4절이 보면은 이게 고전 헬라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헬라적인,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헬라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누가복음이 어렵죠, 문장이.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코인회가 아니고 이 클래식 그릭입니다. 이 고전 헬라어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갖다가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은 그 항소복음. 지금 그 마가복음 항소복음, 누가복음은 이거는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무슨 말인지 처음 듣죠? 예. 자, 보면은 우리가 그 에스겔서나 계시록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생물. 자, 제일 앞에는 동쪽은 얼굴, 항상 동쪽 제일 앞이죠. 항상 앞이에요, 동이. 그게 사람 얼굴에다가. 자, 북쪽은 왼쪽이잖아요. 북쪽은 송아지. 밑에 남쪽은, 오른쪽은, 북쪽은 왼쪽이면서 북쪽이에요. 요 남쪽은 왼쪽이면서 남쪽이에요. 이것은 무슨 복음입니까? 항소, 사람, 사자복음. 아니지, 사자복음이 이제, 사자 봅시다. 사람,
항소, 사자, 독수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제일 앞에 사자, 사람이고 사자가 지금 남쪽. 그리고 제일 꼬리 뒤쪽이 서쪽이 예, 독수리 복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이제 어떤 그 AD 2세기 그 어떤 추기경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항소 복음 또는 독수리 복음 또는 이게 사람 복음 그렇게 이제 사자 복음을 한 거죠. 사자는 동물의 왕이니까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은 사자 복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그 기록자가 누굽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인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초점에 맞춰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자복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이거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로마 예수님이 로마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들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었으니까 항소복음이라는 거죠. 송아지 이제 피 흘리면 속죄제로 죽는 그래서 송아지 복음. 그러니까 항소복음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복음, 요한복음 독수리복음은 뭡니까? 이것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 사도 요한은 기독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단 말이죠. 인자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장 심도 깊게 기록했다 해서 독수리 복음이래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성막에 보면은 그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은 색깔이 몇 가지 실로 가지고 장식을 해놨죠. 그러니까 고운 배실, 그죠? 고운 배실 아마포잖아요. 그 배실로 바탕에다가 아마포, 그렇죠? 하얀색에다가 그 다음에 청색과 홍색과 자색으로 술을 놨잖아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은 거기다가 구룹 천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색, 홍색, 황색, 자색과 흰색 네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무슨 또 복음이 나냐면은 자 왕이잖아요. 왕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자색, 자색이죠. 자색. 그 다음에 그 항소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속죄의 예수님이죠. 그러면 피를 흘리니까 무슨 색? 홍색. 홍색 복음입니다.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가장 완벽한 인성과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흰색 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아까 하늘, 독수리 복음이니까 청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에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유명한 갈빈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냥 잘해라. 그런 것도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보면은 아주 말씀이 깊다. 그렇죠? 영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게 성이 이끌려서 하늘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이 되면 아주 문장이 단순한 관계를 하면서도 굉장히 깊다.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1차적으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바로 주님이 바로
주님의 정체성, 원래 호로오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바로 이 호로오스라는 것을 아주 정확히 표현 안 되가 있잖아요. 한 번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 주는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호로오스라고 한번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줄 뿐이 자기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정도지. 그러나 아예 요한복음은 바로 이 주님이 성육신하신 주님의 원래 정체성이 바로 호로오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 준 거는. 그리고 오늘도 요한 일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순교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80살부터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그 자기가 그 밤모섬에서 이제 채석장에서 그 잡혀가고 저기서 돌 깨고 있다가 계시를 받은 게 나온 것이 80세인가?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그죠? 나오는데, 그런 이제 석공 짓을 하다가 석공으로 이제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왜 잡혀갔습니까? 황제한테, 황제 신상에다 절을 했는데, 거부했거든. 예, 그 우승한테 절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황제는 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게 절하고 그 신전에다가 음식을 그 제물을 받쳐놓고 또 같이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그 요한일서가 기록된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히브리 이런 문헌에 잘 나타나는 반복법이라든지 또 그 대조법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는 구약 성경을 거의 인용을 안 했다. 없다. 보통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라든지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인용을 할 때, 모세 글이잖아요. 그게 좀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거의 다 70인역, 헬라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 본문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70인역을 인용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보면은 구약이 인용하는 게 없어요. 인용이 없습니다. 이 특징이죠. 인용도 없고, 또 그리고 반복법, 대조법을 많이 쓰고 있다. 히브리 문법에서 사용되는 반복하는 거, 대조법. 그러니까 대조법 같은 보면은 빛과 어둠이라는 게, 이 유언론이 아니고 있던 이 대조를 시키 있습니다. 빛하고 반대는 어둠이다. 예? 또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 예?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비교를 많이 이렇게 해놓은 거죠. 요한일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서신은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서 이단들이 특히 이제 영지주의라든지 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개종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또 유대교에 돌아간 자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경계하고 또 배척을 해야 되고, 그들이 또 정체를 드러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막 바빴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까지 막 복음서까지 막 기록해가지고 막 보냈던 거죠. 아주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도 요한이 이 1, 2, 3서를 보면 아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두고 이 성경이 기록됐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요한에서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몇 절이냐면은 이거 한번
번역해 놨는데, 몇 절이냐면, 자, 이게 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 자, 티스, 에스틴, 호, 푸슈스테스. 자, 거짓말 푸슈스테스는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가 티스 누구냐? 에임의 뭐뭐 외에는 외에 그 말이죠. 이것을 제외하고는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거죠. 자, 이거 보세요. 호 아론 누메노스, 호티 예수 우크,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자, 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한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장이 아니냐. 맞긴 맞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이단들의 형태를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봅시다. 여기는 직역하면 보세요. 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이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인데 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천에 오신 그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느냐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니다 하는 것을 호티야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가 뭡니까? 부인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는 것이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주장한 것을 부인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부인하는 자들 외에는 누가 거짓말쟁이 했느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의 주장을 갖다가 부인해 줘야 이들들 외에는 누가 거짓말쟁이 했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거짓말쟁인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주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변증을 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들은, 이단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 영지주의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2000년에 그 3년 동안 공생하신 그 예수는 누구냐? 그거는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예수님이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보였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행동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닌데 우리 사람의 눈에 육신을 입고 빌려와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보여졌다. 그걸 가연설이라 그럽니다. 도케티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 더러운 악하고 더러운 육을 어떻게 입느냐 이거죠. 신이시. 거룩한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을 입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거든. 이 더럽고 악한 몸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달리 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다르게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들이 이제 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들 외에 누가 그러면 거짓말장이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라는 자들이 전부 거짓말했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돌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영을 적그리스도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면은 지금 이 원문에는 지금 우크가 있잖아요. 우크가. 이게 낫이 있잖아요. 낫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글이랑 조금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글이 지금 안 맞다는 거죠. 번역을, 그러니까 저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번역하는 자들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직역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기 그 개역 개정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직역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호티야가 이제 목적절인데 부인하다가 목적절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 외에는 누가 이들 외에는 누가 이 거짓말장이 들이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 우크를 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너희들 주장이 잘못이라는 것을 부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신의 횃불은 뭡니까? 동조하는 거고. 왜? 신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변정 아니라는 것을, 너희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부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 외에는 누가 거짓말장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만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부인할 수 있는 자 외에는 전부 다 거짓말장이 돼. 부인 못하면은 거짓말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부인을 할 수 없으면 지금 동조가 되어버리니까 지지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네.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걸 지지하거나 동조하면은 안 되죠. 부인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주장을 부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됐다.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을 그대로 이제 부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맞는데 그걸 그냥 돌렸어.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자들. 그렇게. 그들 외에는 다 누가 거짓말장이었느냐 말이죠.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외에는 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거짓말장이라 네, 표현을 씁니다. 자들이 저를 말하는데 예수다 너다 명확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렇죠. 말 못하는 자.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아르네오마이잖아요. 저거는 플러스 우리가 플러스 레오 말하다 이 말이잖아요. 플러스 아는 이게 낫이 접도는 낫이잖아요. 레오는 말하다. 흐레오.
원래 말하잖아요.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변증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나도 헷갈리지네. 자꾸 설명이 자꾸 들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그럽시다. 네.